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서 23장에서 24장을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총회를 열고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난 후 이어지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을 때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세워졌던 사사라는 그 임시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했던 시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일련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악행을 저지르며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임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범죄에 빠졌더라라고 하는 이 사이클,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패턴이 총 6번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하는데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시 리더들인 사사들의 자질과 리더십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심판을 당했을 때 이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삼손, 이 사사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방의 압제는 길어지고 이방의 압제에서 풀려난 다음에 누리는 평화의 기간은 줄어듭니다. 사사기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을 하여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지만 사사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과 동족이 갈라져 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일련의 패턴을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나선형 하강구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선형 하강구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나선형 하강구조의 6번째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을 돌리는 사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게 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이 제일 문제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다고요? 블레셋입니다. 그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한 명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좀 특별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여기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자. 이 구별된 자는 이 나실인이라고 함은 일평생 혹은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규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나실인들이 하면 안 되는 3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포도소산에서 나오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술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시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것인데 이 나실인들은 부정과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기간 동안 자신의 머리를 밀면 안 되었습니다. 즉, 뭐 하면 안 됐다는 건가요? 이발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원래대로라면 이 사항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 일생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야 됐습니다. 실제로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업신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14장에서 이 삼손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때려 죽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생겼는데 이 삼손이 그 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먹고 그 꿀을 떠서 자신의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주면서
그 부정을 전가시키는 역할을 이 삼손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명에 따라서 이 블레셋과 대항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가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본문에만 3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그가 사명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만났던 여인은 특별히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막대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블레셋 지도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삼손은 그 속내와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맙니다. 결국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지요. 다 함께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 머리가 밀린 줄도 모르고 예전처럼 힘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후였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가사라고 하는 그곳으로 끌려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의 머리를 밀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밤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작은 태양이 어두움에 잠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 어둠에게 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이 어두움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곳에 미세한 빛이 생기면 갈라지는 것이 어둠인데 태양이 어둠에게 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삼손은 그 빛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빛을 이어받을 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 내러티브를 자세히 보면 이 삼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의 출생 기사를 주목해 보면 점점 자라가는 그에게 복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사사직을 수행할 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사사직의 수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사자를 무찔렀을 때도 또 자신을 향하여 덤벼드는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 동일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신에게 덤벼드는 그 사자를 찢을 때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 그중 하나였던 아스글론이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서도 동일한 존재를 힘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함께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 구절에 동일하게 적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갔을 때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어서 1000명을 무찔렀던 그 사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힘이 세게 태어나서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괴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손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항상 그에게 임하시어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존재는 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대적과 맞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힘은 그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통해 또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지하듯 이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아마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삼손이라고, 너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엄마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삼손은 우월감을 느끼고 또 교만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름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작은 태양에서 자신이 태양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크게 여기고 마음에 품었어야 할 단어는 작은이었습니다. 작은 태양이 있다면 큰 태양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빛이 큰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잊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픔이 가득하고 또 흑암에게 잠식당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 자체에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부적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교회에서 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었으니, 내가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섬김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오늘 나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이런 어두움과 블레셋이 틈탈 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하여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아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개의 섬김을 겸하여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블레셋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떤 안정 보장 장치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에 하나쯤 있으면 좋은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새겨진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과 블레셋 앞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밤에 잠식당한 작은 태양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작은 태양, 이 태양의 사명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빛나는 존재였지만 이제 두 눈을 잃어버려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빛을 잃어버린 인생들, 스스로는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 함께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났으니 삼손이 이전과도 같은 괴력을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삼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직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나실인이 직무를 어겼을 때 그 직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의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에서 나실인이 서약을 어겼을 때는 이 4가지의 단계를 이행합니다. 7째 날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머리를 밀어야 됐습니다. 8번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해야 됐습니다. 다음으로 그 머리를 다시 구별하여 성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다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날짜를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나실인의 직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정확하게 이 순서를 거쳐가지고 나실인의 직무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학자의 해석인데 이 학자는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어김에 따라서 무엇이 밀리게 되었다고요? 머리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에게 2 눈이 뽑혔는데 그 눈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를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면서 삼손의 회복이 시작되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 장렬하게 전사하며 자신의 육신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잔인하고 과한 해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잃어버린 삼손이 나실인의 직무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에 따라 먼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이 삼손이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나선형 하강 구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사시대 속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의 압제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수많은 인간 사사들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환구조에 나오는 회개가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마저도 어두움과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어둠을 이기시는 큰 태양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적힌 말씀에 따라 강권적인 은혜로 이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삼손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블레셋을 향하여 직접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 과거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로 하여금 땅과 자손을 허락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약속에 대해 불신실했지만 참 사사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빛을 잃어버린 삼손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나실인의 직분을 회복한 삼손은 오늘 본문 이야기 이후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혼란한 시대, 어둠에 잠식당한 나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교회,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자신을 향해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삼손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순간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그는 자격 없으나 회복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참 사사이자 큰 태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어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안전장치 삼아 부적 삼아
나태하게 살며 기도하지 않고 내 뜻에 따라 교만하게 살던 이 삶을 끊어내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서고 다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나라와 우리 삶의 참 사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무찌르시고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블레셋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삶이 어둠과 블레셋에게 잠식당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에 허덕이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데 마침 좋은 기도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태양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에 비추어 주시는 빛이 과연 어떤 빛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는 조금 못한 빛이겠지만 한 가지 근접한 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무영등이라는 등을 아시나요? 무영등이라는 등 아세요? 이 등이 어떤 등이냐면 수술실에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비출 때 수술 부위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특별히 만든 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힘입어내는 빛은 작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어쩔 수 없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하고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와 한국교회, 또 나의 영혼에 그림자 없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우리를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그림자가 지지 않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확히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너진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태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둘려있는 그 어둠과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